신앙은 있으나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인들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 수가 무려 약 226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체 개신교인 수의 무려 29%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2012년 이후 11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일 성수와 더불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공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순서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룩한 반복이 우리들 생애 내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양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고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를 떠난 것과 같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적 원리상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에 그들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도 잃고 주님도 잃고 구원도 잃고 천국도 잃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배 생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일지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침체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가장 먼저 예배 생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많은 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영혼이 잘못되었는데도 은혜를 주신다면 결국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간절한 내 소원 들어 주시고 침체된 내 영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더니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1장에서도 아모스 5장에서도 말라기 1장과 3장에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까 하고 늘 예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곧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그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처럼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은혜 아래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는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둘째,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정성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물 헌금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맨 처음 드린 맨 첫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그가 드린 예물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와 예물을 동일시 하셨기에 아벨과 함께 그의 예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함께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자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레위기서 전체가 통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즉 제사에 관한 책인데 레위기서에는 대표적으로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제, 요제, 전제 등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과 칠칠절, 장막절과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예배가 있었고 이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습니다.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전하는 말씀은 부담이 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정신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든 반드시 예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가 없고 예물이 없는 예배가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빈손으로 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번지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고, 더구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신앙을 항상 체크하면서 잘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깊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모든 제사에 예물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로 주일에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헌신 예배도 예물을 드리고 구역이나 목장 예배에도 예물을 드리고 부흥 집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집회에도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오직 주일에만 예물을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아는 사람인데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빈손으로 오는 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주의 종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밥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얼마나 잘하고 사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가 모든 예배의 기준인데 주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물이 없는,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머니가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물도 부모가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만 되어도 자기 손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부부는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함께 드려야 할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도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것과 부부가 함께 드려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기보다는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명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정신은 구제는 무명이지만 헌금은 기명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무명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연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초와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조는 드리는데 주일 헌금은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일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올 때는 헌금을 드리는데 안 나오면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헌신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배 때마다 마음속으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곧 내 삶의 축복을 결정짓는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모임에도 회비란 게 있습니다. 그 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회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온갖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이 없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며 운영을 하는데 왜 헌금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선교하는 데에 어떻게 헌금 없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물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의 믿음을 대신합니다. 그의 정성을 대신합니다. 그의 감사를 대신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대신합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대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대신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부터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미리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물 드려서 가난해질까요? 예물을 드려서 나는 점점 손해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헌금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근거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즉 11조와 각종 헌금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면 너희의 삶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생활을 잘하면 더 분명하게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은 우리가 평생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은혜도 축복도 다 막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막혀도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도를 해도 막히고요. 기업의 축복도 막히고요. 내 인생의 많은 길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고를 해도 어디서 빠져나가도 은혜와 축복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11조와 헌금의 산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자들이 되셔서 범사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왜 나는 수십 년을 믿어도 여모양 역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도 도대체 왜 나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에는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안 되고 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행실로 사는 삶,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해도 여전히 안 되고 막히고 망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막히는 줄도 모르고 한탄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해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며 예배 제도까지 만들고 예배 책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를 싫어하시고 예물을 싫어하시기라도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너희가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에서 너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고 성과 빛처럼 살지 않고 함께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손으로 예배드리고 그 부정한 손으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시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너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은 주일 성수, 예배 생활, 헌금 생활입니다.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신앙 고백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연약한 성도들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만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으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서든 참된 예배자가 되면 막힘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안되고 막히고 망하던 삶을 범사에 잘되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교회나 세상에서나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